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안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훈련 과정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치관을 바꿔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강의합니다.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160페이지. 훈련과정 160페이지 보시면 영성적 물질관계 1단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거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앞에 정의를 한번 보고 가죠. 자, 우리가 이제 영성적 물질관계에서 1단계를 의무화 책임 단계라고 하는데, 의무화 책임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157페이지 의무화 책임 단계 정의. 이 단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이나 이웃에게 하는 구제행위를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단계라. 그래서 이 정의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 단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 그건 헌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구제할 때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11조를 해도 감사헌금을 해도 의무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예. 구제할 때도 책임감 때문에 할 때도 많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단계에 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자, 이 단계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재물의 주인이다. 예, 내가 물질의 주인에서 내 맘대로 내가 결정해서 사용되는 그런 단계고요.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이거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면 어떡하지? 벌 내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헌금을 하고,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면 삐져. 예. 왜? 인정하는 마음이 있으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들의 실천 과제. 의무와 책임 당기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내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꿔야 돼. 예. 근데 이걸 바꾸는 게 그냥 머리만 각이 몇 번 듣는다고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심고 자꾸 심음을 통해서 물질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자꾸 심으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160페이지 오늘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두 번째로 부귀영화를 쫓는 탐욕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목적이 뭐냐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뻥뻥뻥거리면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게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 보면 나는 언제나 저 아파트 살까요? 막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이 목표가 돼서 그냥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삶의 목표를 바꿔야 해요. 그래서 물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물론 욕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본능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아마 여러분 물질의 욕심,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 손 들어봐요. 내가 그 집 가서 좀 돈 좀 가져오게.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말로는 나 욕심 없어요. 근데 그 돈 줘봐 그러면 왜 줘? 내 건데?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욕심이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요. 저희 집 와서 돈 달라면 저도 잘 안 줍니다. 왜? 나도 물질에 욕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 물질은 멀어져 간다라는,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돈을 벌어. 근데 신기한 것은 영적인 사람은 돈 벌려고 막 쫓아가면 돈이 막 도망가.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모여. 근데 영적인 사람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먼저 보시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돈 벌려고 막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는구나. 이걸 깨달으셔. 제가 이제 훈련하면서 사모님으로부터 부천에 있는 왕성교회 사모님이셔요. 그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 때문에 작은 회사 3개가 문 닫았대.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큰 회사의 부장인가 됐었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 신학해서 목사 될래 그러더래. 큰 회사에서 좋은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은혜 받고 나 목사 되려고 신학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 그런데 또 신학교만 간 게 아니라 또 그냥 전도사 때도 개척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 들어갈 때는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무래도 내가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서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 가까운데 그 공장에 취직을 했대. 공장에 가서 취직을 했는데 그분이 3개월 다니고 그 공장이 문 닫았대.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한 번도 월급을 밀린 적이 없었는데 이 사모님이 딱 들어가는 그날부터 월급을 안 주더래. 그래서 3개월 동안 일했는데 돈 한 번도 월급 못 받아보고 그냥 그 회사 문 닫은 바람에 그냥 돈도 못 받고 끝냈대. 그럼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 되면 3개월 이내에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 회사 문 닫았으면 아, 내가 돈 벌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았어야 되는데 또 옆에 있는 회사 또 갔대. 그 회사도 지금까지 돈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대요, 월급이. 근데 그 사모님이 들어가면서부터 돈이 안 나오대. 또 거기서 3개월 만에 그 회사가 문 닫았대. 그래서 또 3개월 이내에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회사만 문 닫고 끝났대. 아, 그 정도 되면 좀 좀 포기해야 되는데 이 사모님이 잘 모르니까 그때는 영성훈련 안 받았을 때니까 또 옆에 있는 칫솔 회사에 들어가셨대. 아마 여러분 777이라는 칫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좀 나이 드시면 다 기억나. 777이라고 써진 칫솔이 있어요. 그 회사야, 그 회사. 이제 지금 안 나올걸요? 네.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3개월 이내에 그 회사도 여전히 문 닫았어. 그때 그 사모님이 들어가서 그 회사 칫솔에서 문 닫게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회사는 좀 양심이 있는지 문 닫고 나서 직원들한테 월급 준다고 월급 받아가라고 오라고 그랬대. 그래서 사모님이 좋아가지고 갔는데 마당에다가 칫솔을 잔뜩 쌓아놨대. 마당에다가 재고된 그 칫솔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월급 따라서 그 박스채로 막 주더래. 그래서 자기도 3개월 일하고 못 받은 거 그걸 막 얼마나 큰 박스가 많은지 몇 박스 주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차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교회 봉고차 가지고 와서 몇 번 실어왔대. 그다음부터 교회에서 행사 때마다 상품이 칫솔이 칫솔. 야외 가도 칫솔, 새신자 와도 칫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교회는 칫솔밖에 없어요. 그러더라니까. 저도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 가서 강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10년이 넘었는데도 한 15년 되는데 지금까지 칫솔이 있더라고. 그 교회 가면 칫솔에 화장실에 가면 강사님들 오셔서 아까 안 갖고 오시면 쓰라고 화장실에 칫솔이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새거. 근데 777 써졌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3개를 말아먹고 나서야 나는 일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성훈련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교회 그냥 은퇴하셨죠. 목사님이 은퇴하셨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인가 나는 기도해야 될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평신도가 나 일 안 해요. 이거 아니에요. 평신도 일해야 돼. 네? 평신도 일하라고 노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죠. 일해야 되죠. 그러나 평신도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할 사람인지 일해서 돈을 벌어도 되는 사람인지를 먼저 분별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돈 벌어야 될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단 돈 벌게 놔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자기만 쓰면 안 돼. 바로 기도하는 사람한테 줘야 돼. 교회에서 직장 안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한 달에 한 돈 10만 원, 20만 원씩 주면서 보태 쓰면서 나를 위해서 좀 대신 기도해달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안 도와주거든. 기도하는 사람 안 도와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배고파. 그러니까 나는 돈 벌러 가야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 기도해야 우리가 사는데 기도를 안 하고 돈 벌러 다 가.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일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서 자기만 쓰면 안 돼요. 교회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직장 없이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심으셔서 그분들도 물질에 부족하면 또 채워주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돈이 필요하겠어요? 옷이 필요하겠어요? 아기들은요, 엄마가 최고야. 엄마만 있으면 돼. 돈 없어도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지. 그렇죠? 신앙이 최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고 뭐고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만 쫓아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각오가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성훈련 받으면 열심히 일할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 갑자기 물질이 뚝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나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요? 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에 훈련 들어가면 그때 돈 벌려고 막 바둥바둥 되면 그렇게 바둥되면 될수록 더 어려워져.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난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오를 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공급해 주셔요. 그럼 그걸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살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심고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열심히 심으면 거기서 심은 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이제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대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중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중직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목회만 해야 돼. 저희도 지금도 교단에서는 저희 교단은 법은 목사는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목회만 전념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 택시 기사도 하고 또 택배 기사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중직도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총회에서 계속 논란 중에 있거든요. 예. 저는 이중직 일할 수도 있죠. 일한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기로 목회를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살려고 각오가 돼 있어야지. 예? 사실 뭐 목회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저희 후배들에게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고 그걸로 족할 그 훈련부터 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10,000원 주면 10,000원으로 살고 100,000원 주면 100,000원을 먹고 살고 그러다 보면 다 산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 똑같아요. 어느 일정한 훈련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할 줄 아는, 그걸로 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 저장해 보았자 썩어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여러분 광야 때 만나 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먹을 것만 취해라 그랬어요. 그날 먹을 것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먹을 것만 취하지 않고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잔뜩 쌓아놓고요, 쌓아두었어. 그게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벌레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내가 물질을 쌓으려고 막 하면 할수록 그 물질이 자꾸 어디로 가.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신기하게 모으는 것 같은데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우선인데 그것보다 자꾸 돈에다가 목적을 두고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쌓아놓으면 벌레가 먹고 썩어 냄새나게 하신 것처럼 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내가 물질을 향해서 쫓아가면 그게 자꾸 없어져.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열심히 1년 내내 돈 벌어가지고 야 이제 좀 돈 좀 생겼네 그러면 아파가지고 병원 입원해서 싹 까먹어. 예. 또 이제 돈 좀 생겼나 그러면 사고 교통사고 꽉 나가지고 다 까먹고. 예. 그게요. 지금 나는 돈을 쌓아둘 때가 아닌데 자꾸 돈만 목적으로 하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려고 뭐 하나만 흩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두 번 하면 그냥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죽어도 못 깨달아.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만 놓고 모아놓고 흩어지고 예. 자,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두고 재물을 쫓아다니지만 변변한 재물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 예, 우리가 영이 자라는 것은 물질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뷔페 많이 가서
뭐 배불리 먹었다고 영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할 때, 그 영적인 그 부분을 놓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영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직 돈, 예? 돈이 목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돈 버는 것도 아니야. 떼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돈 때문에 그래. 제가 전도사 때 의정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63살인가 4살 되신 여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한 달에 많이 나와야 2번 나와. 주일날 거의 한 번씩 나와.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러죠. 아이고 집사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해야지. 그럼 그 집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 목사님, 제가 집 하나 사놔가지고 그 대출 갚아야 되니까 지금 그 대출 갚으니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 대출 딱 갚고 그때부터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맨날 그분이 그래.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노예 행사 때문에 전라남도 순천에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전사로 있는데 저한테 전화 와서 권전도사, 예,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서울 수유리 있는 그 병원 가서 좀 위로 예배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못 가니까 내가 대신 가서 위로 예배 아침 저녁에 가서 하루에 2번씩 가서 위로 예배 드렸어요. 그분 장례식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왜 주일날 안 나오냐면 주일날 일하면 150%인가 받아요. 이게 평소에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받아. 그러니까 그거 욕심 때문에 그 조금 더 주는 거 그걸 못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고 뭐고 일단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일 있다 그러면 돈 버니라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직장에서 일 안 하면 교회 나. 그리고 야간이란 야간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날도 야간 밤 10시까지인가 일하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으니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이분이 빨리 가서 집에서 쉴 요량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거예요. 밤중에 10시 반 거의 11시 다 돼서 정말 깜깜한데 무단횡단 하다가 그냥 과속으로 오는 차하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가셨어요. 이제 그분이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그 집에 가서 그 집사님 집에 가서 마지막 위로 예배를 하려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찬송가를 이렇게 찾고 계시는데 그 아들 둘이 있었어. 아들 둘. 그 집사님이 아들 둘이 있어서 다 장가가고 그랬는데 그 아들 둘이 앉아서 하는 말이 그런 거야. 동생이 형한테 형, 이 집 어떻게 할까? 이까짓 건 뭐 그냥 팔아버리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주일 예배도 빼먹고 그 집 하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어떻게 아둥바둥 해가지고 그 집 하나 하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은 엄마가 그렇게 한 걸 못 알아보더라고. 이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냥 뭐 팔아버려. 근데 그게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이게 와닿는데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집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집 그런데 자식은 그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어떻게든지 모아가지고 집 하나 장만하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이 자식에 물려줘야지. 그리고 예? 그래서 어떻게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모아서 집 하나 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그 물려받으면서 고맙다는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이나 부모의 마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몰라.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은 항상 그러는 게 뭐냐면 다 쓰고 돌아가시라. 내 명의로 집돼 있으면 다 주택연금 넣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감사한것도 하고 예? 그러면서 쓰고 돌아가시지. 그 자식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라 우리. 예? 왜 그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아 저렇게 해봐야 자식은 소용없구나.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상급을 쌓고 가야지. 자식한테 물려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예, 이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다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여 먹고 살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광야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밭도 없어요. 포도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굶어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심고 거두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았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진리와 생명이 되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야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는 뭐예요? 영이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 아파트 사는 거 조금 미뤄도 돼. 아시겠죠? 집 사는 거 좀 미뤄도 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내가 물질이 생명이 되어서 하늘의 상급이 쌓을 정도가 되어졌을 때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영적인 복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 재물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영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예?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 야, 이렇게 많은 걸 쌓았으니 내가 어떻게 이 곡간을 거기다 쌓아놓고, 예? 이제 평생 먹을 거 다 됐으니까 이제 편하게 먹고 살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 것 돼요, 안 돼요? 안 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죽으라고 일해서 평생 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요, 예? 들기면 등본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딱 써놓고 이게 내 거라고 딱 해놔요. 네,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거 되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누구 거 돼요?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거니까 평생 영원히 우리 어머니 거 아니에요. 팔아버리든지 지가 살든지 그래. 지 이름으로 바꾸든지. 여러분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 안 돼.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 3개 새로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먹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 영혼이 오늘 밤 내가 취할 건데 그럼 네 쌓아두면 누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이 땅의 돈은 곧 하늘의 복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돈을 모아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금융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태인들이에요. 예. 왜? 그들의 사고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돈이 곧 하늘의 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돈을 모으려고 바둥바둥하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또 집도 좀 건사하게 사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그래. 아이고 무슨 복을 저렇게 받아가지고 참 장로님 복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권사님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 물질하고 영적인 복하고는 이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왜 부자는 왜 어리석다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쓸 줄 알아야 돼. 이걸 못 써. 예.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그 물질에서 먹을 것과 심을 것이 항상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는 심을 것이고 얼마는 먹을 것인가를 분별해서 해야 돼. 이건 진리 단계에 들어가야 이게 구분이 생겨. 예, 진리 단계에 들어가야 이건 먹을 거구나, 이건 심을 거구나. 그렇죠? 광야 때나 가나안 1단계만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돈을 줘봐요.
어린아이가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이게 11조가 얼마니 이거 다 구분해요? 못하죠. 예,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보니까 누가 와서 용돈 주면 금방 사라졌어. 금방 사라져. 좀 이따가 하나씩 빨고 들어와. 쭉쭉쭉쭉. 아이스크림 하나씩 빨고 들어오고 과자 봉지 하나씩 들고 까먹고 들어와. 왜? 걔들은 뭐 그게 뭐 이게 뭔지 몰라. 그냥 돈만 생기면 가서 그냥 후다닥.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기회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심을 건지 뭘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쓰고 먹고 하니라고 그걸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 근데 우리는 맨날 걱정하잖아. 예? 오늘 저녁에 뭐 먹어? 내일은 뭐 먹나? 걱정하지 말래.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일하면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지. 일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또 뭐 벌레에서 집이 또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가끔 보면 그래요. 평신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일해도 되나요? 그래요. 왜? 자기 교회에서 일하면 일하지 말고 교회에서나 봉사나 하고 했다고 자기 집은 어려운데 지금 그죠?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자기 일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일하면 되죠. 왜 일하면 안 됩니까? 단 내가 일하면서 내가 기도 시간이 줄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시간이 너무 그 일하는 것 때문에 없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하는 자체는 절대로 나쁜 거나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은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고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일하지 않은 사람 먹지도 마세요. 일해야 돼. 하나님이 일해야 그 일한 대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열심히 천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천막 깁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거 가지고 땅 살려고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뭘 하려고 일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일한 목적이 분명해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명확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이유가 뭐냐? 나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려고, 창피하지 않게 살려고. 이러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셔야 돼. 아시겠죠? 자, 3번 보시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실용 단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인 삶은 먼저 자신이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기 시인에서부터 출발한다. 자, 이제 물질을 심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물질관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바꾸지 않아요. 그죠?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먹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물질 영성을 받으면서도 나는 문제없어, 나는 잘해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변화될 가능성은 적어. 내가 물질관이 잘못됐었구나. 인정을 하고부터 시작을 해야 돼.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령적으로 보면 자기 부정이라고 그래.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정인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는 가치관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랫동안 굳어져왔던 소유 개념을 바꾸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죠? 뭐 한 번 영성을 받았던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가치관이 쉽게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 수없이 심고 거두고 하는, 또 실패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굳어져왔던 소유 개념을 바꾸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넘어야 할 산이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된다. 예, 어렵지만 이건 넘어가야 될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 가치관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예? 헌금하면서도 내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라. 예. 지난주에 묻고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주정은 묻고 하신 분. 예, 이렇다니까 한 분. 그러니까 이게 안 묻고 그냥 습관을 따라서 나는 매번 10,000원 했으니까 이번 주도 10,000원, 다음 주도 10,000원. 이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요 지금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일주일에 10,000원씩 했습니다. 이제는 얼마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에 가야 돼. 이게 실천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은 이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실천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자, 그 밑에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나와 같나? 다른가? 어때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달라도 진짜 너무 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부자였거든요. 왜냐면 그런 경제도 은행도 많고 막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예요. 돈도 많아.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부자야. 그러니까 나의 믿음도 커. 나는 믿음도 좋아. 막 이러면 살았는데 주님이 딱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보니까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이걸 알지 못하는구나. 이건 뭐예요? 그만큼 그들이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착각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자기들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착각 속에 사는 성도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훈련 받으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서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자기는 주님이 그래 너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줄 알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는 열심히 해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부자야 막 그래서 막 하나님이 칭찬하겠지. 그런데 어리석은 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난 너를 모른다라고 평가해버린. 이건 뭘 말해요? 내 평가가 진짜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헌금 잘해. 나는 다 내 거 다 내. 그건 누구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입니까? 내 평가입니까? 내 평가지. 근데 주님이 나를 봤을 때 주님이 그래 너는 진짜 물질 잘 쓴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착하게 사는 라우디가 교회에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변화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적극적으로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없습니다. 시작은 뭐예요? 주일원금부터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얼마 할까요? 라고. 그게 출발이야. 그게 다 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아시겠죠?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그래서 주일원금 할까요? 부터 시작을 해서 이래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로워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 왕의 재령이란 책도 읽어보셨을 거고 아마 간증도 많이 하셨잖아요. 김미진 간사. 예? 많은 분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예?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실천에 옮긴 사람이 없어요. 은혜는 많이 받았대. 근데 은혜만 많이 받지 실천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돼. 그분은 되고 여러분 우리는 안 되거든요. 왜? 그분은 실천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심으라면 심거든요. 베풀려면 베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만 받지 심으라고 할 때 안 심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천해 보세요. 아시겠죠? 하나하나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넘겨서 160페이지 오시면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의 실천적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의무와 책임 단계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강의 들은 걸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돼. 첫째는 심을 것이 없나 살펴보며 찾아야 돼. 어디다 심지 심을 곳이 어디 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훈련을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요? 그때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맨날 여기 와도 도와줄 사람밖에 없고 저기 가도 도와줄 사람밖에 없어요. 저한테 그래. 제가 그랬더니 아이고 집사님 복 받았네. 밭이 많잖아. 심을 밭이 많네. 그렇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거기다 심을 밭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대로 열심히 심으시면 돼. 근데 심을 것이 없으면 이게 어려워. 그래서 열심히 심으셔야 돼. 저도 이제 얘들 고향에 가보면 예전에는 가난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살만한 집들을 보면 진짜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해. 그래서 심지어는 남의 밭도 가서 얻어가지고, 그렇죠? 남의 밭 얻어가지고 선자 좀 주고 그것을 막 심어. 그러니까 많이 거둬. 그러니까 재물로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미를 아는 사람은 그냥 뭐 노는 땅 없나. 그래서 노는 땅 찾으러 다녀. 그래서 연세 드시고 일 못하시는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놔줘요. 내가 대신 짓게. 막 그러면서 그 막 땅을 얻어서 열심히 심어. 왜? 심어야 많이 거둔다는 거 아니까. 여러분도 많이 심으셔야 돼. 심을 곳을 찾아다녀야 돼.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제가 오죽 안 심었으면 거린들이 와가지고 심을 밭이 나한테 온다고. 여러분도 오직 안 심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원래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거든요. 농부가 밭을 찾아가서 심어야지. 밭이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밭을 보낼까요? 밭을 심어라. 그래도 우리는 또 안 심어. 옛날 나처럼 문 닫고 교회 문 닫고 안 주고. 왜냐면 이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 가치관이. 이제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준비한 게 뭐냐면 심을 준비가 필요해. 심을 준비. 밭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심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걸 못 심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훈련 받을 때 원래는 돈이 없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을 밭이 와도 양심에 걸리니까 저는 지하철 타면서 옛날에는 그 도와달라고 하모니카 불었어요. 처음에는 하모니카 불다가 좀 그다음에 멜로디언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 한참 이제 뭘로 바뀌어? 카세트 테이프로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전철에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칸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모니카 소리나 그 녹음 소리가 들리면 이상하게 영성원리 안 받을 때는 졸음이 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소리만 들으면 졸음이 와. 그래서 이렇게 그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서 소리가 안 들리면 갑자기 잠이 깨. 그게 죄요. 왜? 보면서 안 줄 수는 없고 그다음에 마음에 양심은 있는데 돈은 없고 주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냥 자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아유 다시 깨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서는 이제 항상 주머니에다가 그들에게 심을 것을 준비해 갖고 다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 지갑에는 딱 더 정해져 있어요. 1,000원짜리 5장, 5,000원짜리 1장, 10,000원짜리 5장, 그 다음에 50,000원짜리 1장. 제 지갑에는 항상 그게 넣어 있어요. 어디 나갈 때 딱 돼 있어. 왜? 그건 비상시에 언제 심을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어디서 심어야 될 때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를 위해서 항상 제 지갑에는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 준비가 없다가 예를 들어서 거린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거지한테 카드 됩니까 혹시? 아니 카드 결제기 가지고 다니는 거지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밭이 와서 좀 심어주세요. 그러면 심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그 거린들이 100만 원을 달래, 10만 원을 달래, 10,000원을 달래. 겨우 1,000원이나 500원 주면 되거든요. 그죠? 예, 그 거린들은 많이 줘도 안 돼. 왜냐면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그래 이렇게 돌아다니면 얼마나 받냐. 그러니까 그 거지들이 그래. 하루 이렇게 돌면 한 2만 원도 벌고 그런데 교회 가서 500원 받고 1,000원 받고 해서 하루 종일 하면 2만 원도 벌고 그런데 그래서 그건 뭐하냐 그랬더니 2만 원 넘으면 10,000원은 그들만 자는 그 쪽방 같은데 10,000원이면 자는 방이 있대요. 노숙을 안 해. 밖에서 안 자고 10,000원은 들어가서 하룻밤 자는데 10,000원이래. 그래서 10,000원으로 자고 나머지 10,000원은 술 사다가 이거 한대.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많이 줘봐야 도리어 그들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500원이나 1,000원 주면 되는 거예요. 10,000원 줄 필요도 없어요. 네. 그게 심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심을 준비가 돼 있나? 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까 하더라.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믿음이 있게 하고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 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11조 하라고. 예. 그래서 11조 했느냐 안 했느냐 자꾸 이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춰.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11조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를 말씀하고 있지만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이걸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11조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11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11조 하라고도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1조를 한다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시대는
주전 430년경이거든요. 이때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00년 정도가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어. 그들이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지어라. 이날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으니까 보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복 얘기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요거요. 요거. 요거 돈 주어서 부자 되겠지. 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 삶은 여전히 나아진 게 없어. 그러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런 거죠. 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걸로 꼭 연결을 시켜, 연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들이 뭐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그래서 11조도 안 내고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총독도 받지 않아요. 비루 먹은 거, 눈 먹은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것들 바치면 그게 뭐냐?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잖아요. 성벽을 쌓고 12년 동안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11조도 냅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아주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잠깐 동안 1년 동안 바사에 갔다 온 그 1년 빈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오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어, 성전에. 왜? 예,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이 말라기를 쓸 때거든요. 그 시기가.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레인들이 성전에서 그걸 먹을 걸 줘야 그걸 먹으면서 봉사를 하는데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11조를 안 내? 그러니까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성전 일 다 내팽개치고 돈 벌러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이 있어야 성전이 돌아가는데 예, 성전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책망하면서 예?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11조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11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11조 내면 하나님이 그 11조 내 거다 하고 가져간 적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여러분이 낸 11조 다 뭐요?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서 그게 교회 운영에 쓰이지. 하나님 이거 내 거다 그래서 가져간 거 한 번도 없다니까.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11조 돈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11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11조를 내는 그 성도들 믿음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1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내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또 돈 얘기 안 해. 11조 말만 나면 또 돈 얘기 안 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저를 전화로 질문하는데 이거예요. 목사님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이러더라.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래, 못 갈 가능성도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천국은 뭘로 가요? 11조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데 아까 11조는 뭐로 드린다고? 믿음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조를 내.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를 안 내. 그러니까 11조를 안 낸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돈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고목사가 11조 안 하면 지옥 간대. 어? 너 그러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성도들이 전도에 와서 오잖아요. 새신자들 오면 뭐 새신자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11조 강조 안 해요. 새신자들에게 11조 강조 안 해요. 헌금 강조 안 합니다. 주정헌금 강조 안 해요. 뭘 강조하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키우려고, 믿음을 키우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그러면 한 번도 뭐 돈 얘기 안 했는데도 믿음이 생기니까 주정헌금 하더라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부터 11조를 해요. 그러면 저는요, 그 11조 받고요, 너무 좋아. 왜? 돈 내서 기쁜 게 아니고, 아, 이 성도가 11조를 낼 만큼 믿음이 성장했구나. 믿음이 자랐구나. 그러니까 11조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조 내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요. 왜? 돈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만큼 성장된 것을 감사하고, 네? 더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11조 하면서 가끔은 이제 11조 내 그런 복 받아.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면 복 못 받습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래 제가 말씀드리면 모르지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11조 내면서도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세금 떼기 전입니까? 세금 떼고 나서 11조입니까? 뭐 이렇게 묻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의마 책임 내긴 해야 되는데 내자니 아깝고 안 내자니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긴 내야 되니 그 세금 떼고 납니까? 떼기 전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에서 딱 계산하면 11조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10에 2, 10에 3, 10에 4, 10에 5, 10에 6, 10에 10. 믿음 있는 사람은요 10에 1조 안 해요. 저는 또 다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11조 해요. 그래서 저 11조 안 해요. 제가 그랬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 아니 목사님 왜 11조 안 해요? 예, 저는 11조 안 하고요. 10에 3조, 10에 4조, 10에 5조, 때로는 10에 10조 합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자라면 11조라는 개념 자체에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드려도 이거 자랑할 거리가 없어. 그죠? 내가 이거 다 드렸다고 내가 어디 가서 막, 야, 나 10에 10조 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10에 2조, 10에 3조, 10에 4조, 10에 10조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그런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네, 그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되어야 이런 복이 받지. 믿음이 없는데 복을 받겠어요? 그 밑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않은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예. 흩어 구제하면 우리는 나간다고요. 내 주머니에 나가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흩어 구제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복으로 나에게 돌아와요. 마치 우리가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아까우면서 씨를 안 뿌립니다. 기뻐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이걸 하나 심으면 이게 몇 배가 나오는데. 네. 여러분 옥수수 좋아하지요? 네, 저는 참 옥수수를 좋아해요. 옥수수 좋아하는데 여러분 옥수수 한 알 심으면 옥수수 몇 알 얻은지 아세요? 안 세봤죠? 네. 보통 농사 짓는 사람도 안 세봐. 할 일 없는 저 농산부에서 세 다. 그러면 월급 받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일이 따가지고 몇 알인가 다 세.
그러니까 옥수수 한 통에 보통 500알에서 700알이 열린대. 안 세봤죠? 저도 먹기만 했지 이 세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한 통에 알맹이가 500에서 700알이 열린대. 근데 보통 옥수수 대 하나에 2통이 열려. 어떤 건 3통이 열리는데 3개가 열리면 열매가 잘 안 열려. 익다 말아. 그래서 보통 보면 2개만 놔두고 하나는 따버려.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봐서 3개가 올라오면 하나를 꺾어버려. 없애버려. 그래야 2통이 아주 충실하게 잘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심어가지고 2통이니까 최소한 1000에서 1400배를 거든. 그러니 농부들이 농사를 안 짓겠어요? 하나 심으면 1000배에서 1400배를 얻는데 옥수수 안 심겠냐고요. 심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으면 이렇게 거둬진다는 걸 알면 안 심어요? 심지요.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안 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경주 최씨 한번 쳐봐요. 경주 최씨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주 최씨의 얼마나 부자냐. 300년 동안 부자로서 경주 최씨 그 지방에 가면 그 경주 최씨 땅을 밟지 않고는 못 다닌대. 그만큼 부자야. 근데 그 부자가 왜 그렇게 500년, 300년이나 그 부자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보통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지? 부자가 3대가 못 간대. 근데 이번에 수대를 가면서도 300년 동안 계속 부를 유지했어. 근데 그분들이 쓰는 유쿤이라고 있어요. 6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들만의 가훈이 있듯이 유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벼슬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진사까지만 해라.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그 다음에 2번째가 만석 이상이 되거든 사회에 환원해라. 만석은 이제 만가마죠. 쌀 만가마가 되면 그 이상이 되면 다 사회에다 환원해라. 구제하고 이런 데 써라. 만석이면 자기들이 쓰고 할 수 있는 그 양이래. 자기가 먹고 살 만큼만 딱 놔두고 그 이상은 사회에다 환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흉년에 땅을 늘리지 마라. 그래 농사를 안 짓고 흉년 들면 사람들이 먹을 걸 사려고 돈이 없으니까 땅 팔고 막 그래서 먹을 걸 사겠죠. 그러면 땅값이 제일 싸지겠죠. 그지? 근데 그때 땅 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때 땅을 사면 많이 살 수 있지만 그때 상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오직이나 못 살겠으면 땅을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집 앞에서 먹을 걸 항상 공급해서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먹을 걸 풍족히 주라. 그 다음에 5번째가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자기 집 주변에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으면 우리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늘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 얘기고요. 6번째가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면서 야 이거 막 부자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까 그런데 시집 오면 가난을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 못 입게 하고 무명옷 입으면서 3년 동안 가난을 체험하고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모르는 사람도 심고 거두니까 그 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일반 은총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심고 거두는 자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제가 98년 2월 달에 제가 둘째 주에 첫 영성훈련을 갖기 시작했어요. 영성훈련 제가 안 받으려고 계속 했었는데 하도 영성훈련 받으라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가서 영성훈련 받았다가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영성훈련 받아서 충격을 받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해서 영성훈련을 받기로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역시 이게 문제야.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한 달에 5만 원씩 내면서 우리가 헌금 이걸 받았어요. 5만 원씩 98년도에 5만 원 내고 또 교재도 따로 사야 돼. 내가 5만 원 내고 5만 원 냈다고 교재 안 주잖아요. 따로 책 사야 돼. 뭐 이러니까 돈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는 이걸 훈련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이거 받을 길이 없네. 예, 제가 그때 돈 없어서 하도 훈련 받으면서 훈련비는 어떻게 해서 됐지만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산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훈련비도 싸게 싸게 주고 그냥 교재도 그냥 주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 책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 공부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책 살 돈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옛날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훈련비를 최소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비를 내면 책도 그냥 줘. 왜? 나는 옛날에 못 사 책도 없이 공부했거든요. 책이 없어서 공부하면 그냥 화장실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누가 내 책상에다 교재 갖다 놔. 누가 사다 놓는 겁니다. 그때 너무 고마우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좀 여유 생겼을 때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시 누가 책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나 보고 눈에 띄면 책 사다 그 책상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갖다 놓고 또 자기 책 아닐지 몰라서 거기다 써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써놔야 마음 놓고 쓰지. 누가 다른 사람이 잘못 갖다 놨나? 그러면 보지도 않잖아. 자, 그렇게 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둘째 주에 훈련을 받고 그 다음 주 넷째 주 목요 기도를 갔어요. 목요 기도를 갔는데 오전에 집회를 하고 광고 시간에 특별 광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광고가 봤더니 아카데미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훈련 3년 과정 말고 그 목사님들이 영성에 대한 그 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학교에서 영성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만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는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그 정식 학교처럼 신학교처럼 그렇게 가서 학점 따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광고하는데 저는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훈련도 지금 한 달에 5만씩 내고 지금 받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그것도 등록금을 또 따로 내고 신학교처럼 다닌다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광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카데미를 2년 동안을 다 마쳤는데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등록금을 다 못 내서 졸업을 못 하시는 몇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해서 우리가 좀 등록금을 좀 대주고 그분들을 졸업시키자라고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요. 아침에 그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너에 있는 것이 얼마 있냐.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2만 원 있었거든. 딱 2만 원. 2만 원 있어요. 근데 만 원은 주일날 식대고요. 만 원은 주일 헌금이에요. 제가 2만 원 있었는데 만 원은 주일 식대고 만 원은 내 주일 헌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걸 왜 가져가? 그래서 주님이 가져가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지갑에 넣고 갔어요. 근데 그 광고를 하면서 사랑의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헌금.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2만 원 가져온 거 있지? 거기다가 내라. 아니요. 저 이거요. 이게 내 재산의 전부고요. 이거 내면 주일 밥 못 먹어요. 이거 없으면 나 헌금도 못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막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헌금 바구니에 자꾸 가까이 와. 네? 이거 내 말어 내 말어 막 얘 안에서 막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뭐 내 말하다가 결국은 내 앞에까지 왔을 때 아버지 그래요. 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내라고 하니까 낼 테니까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2만 원을 그다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은 좋으면서도 내가 순종했구나, 한편 좋아. 근데 한편은 야 이거 이제 뭐 먹고 사냐? 언니 이번 주일에 뭐 먹지? 이제 그 걱정이 같이 막 동시에 오는 거야. 좋았다가 막 이게 예? 야 믿음이 이제 영성훈련 받은 지 3주 됐다니. 3주째니까. 지금은 그런 거 아닌데 그때는 3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도 걱정은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를 훈련에 소개하셨던 전우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느 분이 목사님 좀 뵙자고 하는데 내일 시간 돼요. 그래. 그 어디서 봬요? 그래. 훈련을 오시면 훈련에서 만나게 할 거래.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 다음 날 제가 훈련을 갔어요. 갔더니 어느 여전도사님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는 일하시는 전도사님.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후원받고 막 성도들 후원받아가지고 개척교회 이렇게 돈도 하시고 막 물건도 후원받아서 개척교회 뭐 이렇게 옷도 보내주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분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 상황 얘기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영성훈련 받는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달에 훈련비가 5만 원인데 저희가 3만 5천 원 해가지고 목사님 1만 5천 원이면 내시고 훈련 받으세요 그러더라. 5만 원은 부담되는데 1만 5천 원만 하니까 부담이 확 줄어. 그래서 사모님은 받으시나요? 아유 집사는 못 받아요. 그럼 사모님도 받으세요. 그래서 사모님도 1만 5천 원만 넣고 받으세요. 그러니까 둘이 3만 원만 내면 둘이 영성훈련 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분이 그 나머지는 다 대주겠다. 3년 동안 걱정하지 마라.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 난 2만 원 냈는데. 근데 그분이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아카데미 하고 싶죠? 그러더라. 그래서 그렇죠. 바꿔내시는데 제가 지금 할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가서 원서를 사갖고 왔어요. 원서를 사갖고 와서 여기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썼더니 본인이 가서 원서비 해서 접수를 시켜주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2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다 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만 원 내고 3년 훈련비 15,000원 줄었고요. 그 아카데미 2년을 하는데 등록금을 거기서 다 대주기로 돼 있어요. 등록금 2년 등록금이 240만 원이에요. 그걸 다 줘줘요. 그러니까 2만 원 냈으니까 100 몇 배요? 120배잖아요. 120배. 2만 원 내고 난 120배를 받았어. 그것만요. 훈련비 매달 한 달에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7만 원씩 이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그게 3년 하면 3,7에 20인 210만 원이요. 그러니까 저는 2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등록금 240만 원, 그 다음에 그 훈련비 210만 원. 그러니까 몇 배야, 몇 배? 200배 이상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 처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심으니까 거기에 답을 주시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래 접수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그분이 하얀 봉투를 또 줘. 그 훈련비까지 다 대주고 한다고 또 봉투까지 줘. 그래서 와보니까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주일 식대 빼고 헌금 넣고 다 하고도 8만 원이 남아.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2만 원 내라고 할 때 그 2만 원 째짜게 2만 원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한테 그들이 교회 올 때 꼭 과자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 하나만 주라. 목사님 하나만 줄래? 줘. 그러거든요. 제가
그 과자 하나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애들한테 아양 떨겠어요? 그 하나 뺏어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르겠어요? 뭐겠어요? 아니요. 나는 그 아이들에게 씹는 법을 가르쳐 줄래.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과자 많은 것 중에 하나 제 입에 넣어줘. 그러면 저는 한 봉지 줘요. 한 봉지. 하나 먹고 하나 받아 먹고 한 봉지를 줘.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내가 가서 목사님 그러면 다 넣어줘. 그래 다른 집사님이 그러면 다 안 줘. 왜? 준 게 있어야지. 여러분도 교회 가서 한번 해봐요. 내가 많이 준 애들은요. 뭐 하나님 놔줘라 그러면 얼른 줘. 왜? 들어가면 나오니까. 근데 한 번도 안 준 애들은요. 내가 안 주었으니까 안 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먼저 너 가진 게 뭐냐? 그거 심어라. 그래서 그거 2만 원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런데 그게 200배 이상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처음부터 저는 물질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단계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벌어서 쌓아놔야 내 거가 아니라 흩어 구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가 3대가 가도 거지예요. 왜 거지일까요? 심는 게 없기 때문에 거지예요. 근데 거지도 열심히 심으면 거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여러 거린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특별한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는 중풍병이에요. 중풍 한쪽이 마비돼가지고 항상 지팡이 들으시고 이렇게 힘겹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애들 둘이 와가지고 아빠 어쩌고 막 인사해라. 그래서 애들 둘이 와서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다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는 빈손으로 안 와. 도와달라고 하시는 그 분이 저희 교회 오시면서 항상 앞에 슈퍼에 들려가가지고 요구르트 5개, 그러니까 이게 비늘 한 봉지 이렇게 있잖아요. 요구르트 5개 들었는데 한 봉지. 그 다음에 그때 애들이 좋아하는 치토스라고 있어요. 꼭 먹고 말 거야 하는 그 선전 나오는 치토스. 애들이 좋아하는 거. 꼭 요구르트 5개하고 이 치토스하고 한 봉지를 꼭 검은 봉지에 담아가지고 꼭 들고 오셔.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꼭 그걸 저한테 목사님 애들 주세요 하고 꼭 줘. 그러면 저는 어차피 그를 돕는데 이상하게 그분은요 아까운 생각이 없어요. 더 주고 싶고. 그래서 그분은 꼭 와서 제가 2,000원을 드려요. 다른 사람은 1,000원 주는데 그분은 꼭 2,000원을 드려요. 그래야 치토스하고 산 값 1,000원 빼고 1,000원은 남을 거 아니에요. 내가 1,000원만 주면 그 사람은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수 있도록 충분히 2,000원 드려. 그리고 축복기도 해야 돼.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난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내 걸 심으면서 하면 내가 주는 사람도 마음이 좋아. 그쵸? 예. 여러분도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시길 바래요. 저도 훈련하면서 저도 잘한 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심으라면 저도 갈등 많이 했어요. 저도 오직 하면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없어요. 나도 지금 가난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한 적도 많아요. 왜?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지. 하나님이 자꾸 주라고 하지. 나는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도요. 먹고 죽으려고 지금 죽을 게 없네요. 먹고 죽을 게 없습니다. 막 하면서 하나님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나 알아. 네가 가난하니까 심어라. 부자는 안 심어도 창고에 먹을 것이 많아서 안 심어도 먹을 것 많아. 그러나 너는 지금 당장 안 심으면 너는 굶어 죽어.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안 줘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가난하니까 심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굶으면서 심었고요. 제가 못 쓰면서 심었어요. 근데 그게 심는 기간이 지나고 어느 단계 가니까
내가 심어놓은 데서 열매가 맺더라고요.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처음에는 거둠이 없이 계속 심기만 해서 계속 나가기만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열매가 맺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좀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하고 도와주고, 예?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물질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많아야 심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부자는 헌금 별로 안 해요. 어찌보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처음에는 저도요, 목사님, 제가요, 밥 사드릴게요. 근데 꼭 저를 밥 사주겠다는 사람이 좀 부자면 저도 마음이 편한데, 꼭 내가 밥 사줘야 될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 사준대. 처음에는 그게 제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니, 제가 살게, 제가 도와지. 그러면 제가 막 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분이 저한테 심는다고 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에게 축복 기도해 줬을 때 그가 나한테 심었잖아요. 그죠? 그가 나에게 심음으로 인하여 그가 복을 받게. 예.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식사로 갑시다. 그러면 제가, 못 가요. 안 가요. 그런 말 안 해요. 예, 갑시다. 특별하게 내가 일만 겹치지 않으면 가요. 왜? 그 밥 얻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심을 기회가 있으면 저도 심어. 네. 목사도 심어야지. 목사도 안 심으면 안 나오더라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예? 저한테 심는다 그러면 감사하게 심게, 예? 밭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돼. 예. 그리고 또 나도 심을 기회가 되면 나도 심어. 네. 그래서 서로가 복을 받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밥 사준다 그러면, 예? 안 먹고, 못 먹어, 하지 말아요. 그냥 그분이 어려울수록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을 해줘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심는 거고요.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심으라고 할 때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의 영적 원리, 서로 복을 받는 원리니까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요. 이제 열심히 물질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가면서 열심히 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에 관한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것에 매여 있어서 아까워서 순종하지 못하며 아직도 내 거라고 하는 가치관 속에서 아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가치관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물질을 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거두게 하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심고 풍성히 거두어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